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일평생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겠지만 누가 그를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는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사는 곳 근처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걸하게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빵값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 너머의 성전, 저 성전을 바라보지만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이나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들이 예물로 바쳐질 수 있었고 또한 흠이 없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성전은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곳, 이에게 있어서 그곳은 바로 제한구역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가면은 41 에어리어 41, 즉 51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51구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미 공군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뭔가를 실험하고 또 비행기를 비밀리에 만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미국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한 1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은 대부분 다 지하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게 어떤 시설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기밀 연구 시설입니다. 탑 시크리트, 가장 최고의 보안을 가진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외계인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외계인과 함께 뭔가를 실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근처에 가면은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곳에 들어오면 압수, 수색 및 체포당할 수 있음.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와닝, 경고, 이 지점을 넘지 마시오.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당신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곳을 넘지 마십시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 바로 51구역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몸이 온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몸에 병이 있거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유대교에서 흠 있는 것은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두가 다 성전에 그렇게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현재 나이가 40세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 민문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에게 뭔가 좀 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빌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필요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입니까? 진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보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에 분명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며 때론 먼 발치에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라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중풍병자와 또 그 4명의 친구들의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권세와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 가운데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저 천국과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의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가치를 둡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만사가 오케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사가 태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매일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매일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먹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했습니까? 죄사함을 구했습니까? 구원받기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루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놀라운 이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사함의 그 회개를 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한 푼 더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그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죽어있던 신경세포들이 일순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습니다. 다윗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울먹거렸을 겁니다. 이제까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하고 밥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불쌍하게 그를 쳐다보고 그의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40년간 그렇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픔과 그의 모든 상처도 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미문의 사람은 걷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치료받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제한구역이었던, 이전에는 제한구역이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으로 이제 다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유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성전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안식일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었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있고 거룩함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 장애인은
육체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육체의 문제가 있었지만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40년간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안진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문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980년도 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의 그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마당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기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름이 다 자기 거, 그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 유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전이 발견된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유권을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유전이 발견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새가족들을 우리가 받지 맙시다. 왜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이것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재산권을 인정해 주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잘 되었을까요? 돈이 많아져서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서 터져나온 그 유전의 그 대박의 행운에 기대어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유전을 의지하며 그 물질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으며 또한 그들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손에 잡히는 돈, 우선 손에 잡히는 그 만몬을 신처럼 섬기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만몬의 신,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문 너머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 입구에서 은과 금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앉아있지 말고, 문 앞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리로 들어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에게 저 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문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단다. 저 문 너머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단다. 나와 함께 이 문을 넘어보지 않겠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성령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